숨어있는 찬양 찾기 숨찬. 숨어있는 명곡 찾기 보석 같은 찬양 소개 프로젝트 숨찬입니다. 숨어있는 명찬양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라이브로 부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숨찬을 이끌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조현호 집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순복음 춘천교회 이도원 형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집사님부터. 네, 조현호 집사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되게 또 음악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저 파트는 테너이고요.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와. 한국에서는 이제 오페라 가수들이 콘서트라던가 여러 가지 출강 같은 것들이 있죠. 후학을 양성하는 일들. 그래서 저는 지금 테너로서 오페라 가수를 하고 있고 한세대학교에 출강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 또 어디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건가요? 네, 저는 그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메네스 스쿨 오브 뮤직이라고 지금은 이제 뉴스쿨로 돼서 그 안에 드라마, 미술, 음악이 함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메네스 음대라고 하죠. 이게 예전에는 그냥 단독으로 메네스 음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뉴스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네스 스쿨 오브 뮤직, 예,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국내로 들어오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들어오게 되셨어요? 뉴욕에서 작게나마 오페라단에서 이제 오페라 주역으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무대로 진출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3년 정도 소위 말하는 완전 A급, S급 가수들 말고는 전부 다 이제 생계가 힘들 정도의 음악 활동이 이제 강제로 접혀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서 그때 이제 저는 매니지먼트가 있지도 않았었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가수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가로서는 그때 활동을 못하게 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국 들어와서 또 제 고향인 춘천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저에게 맡겨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감사한 기회로 대학교에 출강을 해서 후학을 양성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악가로서는 좋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활동 반경이나 그런 지역이 좀 달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이끄시는 길이라고 생각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네, 교회에서 정말 특송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특송을 제가 또 3부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어서 예, 특송은 가급적이면 네.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자로서 본분을 또 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예배에 맡겨주실 때 고를 때만 제가 특송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계신다고. 네, 사실은 저희 와이프와 함께 이제 귀국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영화부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예배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좀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기도를 해보고 예,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멘토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 안에 그 시스템 상에 이제 직책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간사라는 저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지금 간사로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또 오늘 청년부 회장님인 이두원 형제님을 같이 이렇게 와서 오늘 또 반주 같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순복음 춘천교회 자랑 한번 해주시죠, 회장님께서. 저희 교회 자랑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딜 가도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어떤 사역들이나 그분의 영적인 방향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됐든 어떤 이제 다른 어르신들이 됐든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일단 저희 교회 가장 큰 자랑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에 맞춰서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다른 이제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모님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청년이니까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 이수형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듣기만 해도 되게 건강한 교회다. 목사님도 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뿐 아니라 또 어른 성도님들도 보면서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게, 오히려 뭐 어른들은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듣기만 해도 순복음 춘천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셨는지. 태중에서부터죠. 아, 저도 모태 모태신앙. 신앙이고요. 네, 저도 모태 신앙. 두 분 다 모태신앙이시군요. 네. 살면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6년도 11월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하게 될 찬양에도 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이기는 한데, 캠퍼스 안에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유로.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세 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세 번째 예배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이다라는 마음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눈물과 그때 감격이 저에게 뚜렷하게 기억 남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요?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벌하실 것 같고 언젠가 나를 치셔서 나를 이제 복종시키실 것 같고, 그런 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 생각과 그걸 뛰어넘으셔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오히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위로하고 싶다, 너가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주셨고, 그게 아직도 지금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전 정도인데, 그때 이후로 제 삶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제 은혜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이 순간이 있기에 지금도 이렇게 꿋꿋하게 좁은 길로 두 분 다 걷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사님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또 하실지 궁금합니다. 음악가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음악가로서는 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짧게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돌아오는 8월입니다. 8월의 둘째 주에 인형극장에서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 가운데 이제 도깨비 동물원이라는 어린이 오페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호랑이 역할로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 주 여기 이제 강원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예맥국이라는 그 고대 이제 신라 삼국시대 때 있던 그 설화를 바탕으로 매개의 신화라는 창작 오페라가 또 올라가거든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네. 거기에 이제 신라 장수 역할로 나오고, 10월에 있는 그 오페라 리골레또 춘천 KTNG 상상마당에서 있는 그 무대에서는 제가 이제 조역으로 또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성악가로 또 활동을 하고, 9월이 되면 또 새로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학교에 가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저에게 주어지는 무대들을 또 학생들
맡아서 가리키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활발하게 또 방학이어도 쉴 틈이 없이 공연 준비를 계속 하시겠네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와, 또 기대가 됩니다. 춘천에서 또 하니까 네. 들으신 분들도 관심 있게 듣고 찾아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런 건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춘천 15라고 하죠. 소식지 춘천 봄내 소식지 8월호의 요 내용들과 QR 코드가 실릴 건데 거기를 통하시면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오셔서 숨어있는 명찬양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명곡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찬양의 제목은 그때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때 이 곡은 언제 발매된 곡이에요? 아직 미발매 곡입니다. 아, 그런가요? 진짜 숨어있네요. 네. 들으려면 어떻게 뭐 너튜브 이런 걸로도 네, 너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너튜브는 그래도 들을 수 있군요. 왜냐하면 이 곡이 발매됐을 때 이제 같이 함께했던 선교단체에서 예배 중에 이 노래를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불렀는데 그거를 그 선교단체에서 올려주셔서 너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 진짜 숨어있는 명곡인데 네, 이 곡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미국과 한국에 UPS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김경환 목사님께서 UPS라는 선교단체를 기도 모임을 하는 단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선교단체인데 UPS가 Urban Prayer Station입니다. 그래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미가서 7장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UPS라는 선교단체를 하나님께 마음받아서 세우셨고요. 그 UPS가 예배를 꾸준하게 정말 수도 없이 드려가면서 그 안에 많은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 가운데서 제가 2016년에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UPS라는 단체, 얼반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단체에 나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서 1년에 2번 정도 따로 수련회를 가거든요.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수련회의 주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요 네 가지의 주제로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각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에서 한 구절씩 창조 한 구절, 타락 한 구절, 심판, 구속 이렇게 한 구절씩 맡아서 멜로디를 작곡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누구 개인이 아니라 그 조가 합심해서. 그래서 네 단락이라고 하죠. 네 단락이 나왔고 마지막 5번째 단락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딱 맞춰서 불렀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이게 저희가 작곡한 그대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음악인이 대부분이니까 음악인도 한두 명 섞여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 각 조에서 맡은 곡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에 원했던 대로 작곡된 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딱 모이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곡이 되어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그 파트별로 가사랑 멜로디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조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이 좀 괜찮을런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끼리도 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창조 파트를 맡은 데서 이런 멜로디로 자기들이 해서 불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를 이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담당했던 그 파트에는 심지어 이제 성악을 전공한 다른 이제 저희 동역자가 있었는데 거기가 불렀던 처음 멜로디와 달리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뭐가 멜로디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이게 우리 수련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곡을 하나님께 탄생하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곡이에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그때 계속 이제 이거를 주제가처럼 부르게 된 그런 건가요? 그 성경적 세계관 수련회 때는 그때는 정말 주제가처럼 됐고 그 후에도 이제 UPS
단체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종종 계속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이 곡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진짜 UPS라는 단체도 지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찬양이 또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거는 네. 와, 정말 숨어있는 찬양을 오늘 세상 밖으로 꺼낸 느낌입니다. 가사가 그러면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심판에 의해서 이제 네 단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에 맞는 가사, 타락에 맞는 가사, 구속, 심판에 맞는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가사를 읽어드리면 창조, 그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때,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그때, 주가 기뻐하시던 그때, 그때가 좋았다. 타락, 한순간에 무너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힘으로 가까이 갈 수 없네. 한순간에 넘어진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힘으로 가까이 갈 수 없네. 구속, 오직 보혈,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다른 이름은 없네. 심판, 영원한 나라 친히 통치하시네. 만물을 새롭게 하네.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토록 주께 있네. 이 심판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는 그런 가사로 이제 되었고요.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추가해 주셔서 영어 가사이기는 한데 Thy will be done here on earth as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가사로 총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제목은 그 창조 파트에서 다 지었네요. 그때. 네, 그때.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제목을 그때로 네. 만드신 거네요. 그러니까 심판 파트가 재창조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거듭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때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이서 이걸 다 만든 걸까요? 한 곡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 명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각 조별로 해서 그때 수련회 총 참석했던 인원이 저희가 한 25명 내외로 생각이 됩니다. 와, 25명이 이렇게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한 곡이 명곡으로 또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직접 또 부르실 텐데요. 이 곡을 주의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기보다 이 곡을 이제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의 특성이 단락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칫 곡을 너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곡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의 이 네 파트를 잘 음미라고 해야 될까요? 잘 되새기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음정, 곡조가 붙은 기도가 이제 찬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뭐 좋은 찬양이다, 뭐 멜로디가 좋은 찬양이다, 가사가 좋은 찬양이다가 아니라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소리가 나길 원하시고 어떤 것들을 듣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분들께 이 곡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가 청년부 간사여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청년들에게 이 곡을 좀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뭐 굳이 청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특정 지은 이유는 지금 크리스천의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천의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이때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30대, 40대 들어서기 전에 20대에 있는 이 청년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때 받았던 자신들의 그 순수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수했던 마음들을 회복하면서 청년부를 지나가야 청장년부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곡과 같이 부르면 좋을 곡도 알려주시죠. 저는 이 곡을 부르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같이 했으면 하는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예수 사랑하심은 그 가사가 또 그 노래의 영적 흐름이 이 노래와 연결되기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럼 이두원 회장님은 이 곡을 처음 알게 되신 거잖아요. 기타로 같이 반주를 도와줘야 되니까. 네. 처음 딱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악보만 받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뜻이 있는 것도 사실 이제 나중에 알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다른 어떤 찬양이나 CCM 다 좋아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찬양과 찬송가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찬양이 완전 그냥 성경 그 자체여서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반주로 수고해 주실 건데요. 숨어있는 찬양 찾기 숨찬에서 소개해드린 명찬양은요. UPS 선교단체가 만든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바로 순복음 춘천교회 조현호 집사님의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숨찬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숨어있는 찬양 찾기는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때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그때 주가 기뻐하시던 그때가 좋았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때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그때 주가 기뻐하시던 그때가 좋았다. 한순간에 무너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힘으론 가까이 할 수 없네. 한순간에 넘어진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힘으론 가까이 갈 수 없네. 통치하시네. 만물을 새롭게 하네.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도록 주께 있네.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도록 주께 있네. 찬송과 영광